우리 예수님은 불법으로 유대인 지도자 또 빌라도 그 군중들 이게 다 하나가 됐어요. 서로가 원수지가 아니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끼리 다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형에 처하게 했습니다. 당시 가장 악한 사람의 대표, 다 대표성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제자들도 대표, 모두가 다 대표성인데 뭐 아담과 하와부터도 대표성이 큰 부분이죠. 우리가 항상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보면 이 바라바가 가장 악한 자의 대표성을 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처형하게.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저주의 나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자기들의 성이 풀린다는 거예요. 성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거든요. 인간의 방법이고 우리가 하는 생각 수준이 거기까지예요. 다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고난과 문제와 우리의 모든 꼼수들까지 포함해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함과 죄악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나타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욕심,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단에 의해서 이렇게 조종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어떤 또 결과가 나타나죠. 세상은 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결과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부분은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 보면 우리의 마음가짐도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차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농부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라고 생각하고 자기 방법대로 그게 승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실 때 제일로 좋아했던 자가 누구겠어요? 누구겠습니까? 네. 뭐 여러분들께 공부를 해도 항상 답이 바로 안 나오세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사탄이죠. 사탄이죠. 사탄이 제일 좋아했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저주 그리고 또 어떤 나름대로의 원수를 갚고 뭐하고 막 그렇게 인간적으로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길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막 그것이 손해고 문제이고 뭐 왜 그렇게 사냐고 막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가요. 왜? 주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니까. 너 바보 아냐? 가장 가까이 사는 남편도 아내도 막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아니까 체험했으니까 이걸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냥 맹숭맹숭할 뿐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내 살면서 그래요. 그저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교회 오고 그래서 또 친구들이 잘해주면 그냥 그것으로 하하호호 되고 그게 은혜스러운 줄 알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에 그냥 하나의 정점을 찍고 그렇게 살아온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답니까? 아니죠. 주님은 더 깊은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매 시간마다 매년마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만 매번 묵상할 때마다 저도 그래요. 매번 이렇게 설교를 드려도 어떤 본문들은 제가 몰랐던 본문들이 팍 튀어오르고 깨달아지고 주님이 더 강력하게 또 말씀을 주시고 그런 단어가 있고 그런 문장이 있고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내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알게 해주시고 이제 그 길을 가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알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괜히 꼼수 부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봤자 자기만 손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처럼 십자가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왜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를 깨닫게 되었잖아요.
나를 알게 되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 번제단, 노수로 만들어진 번제단의 십자가의 그 기본이라고 생각할 때 거기서 바로 죄와 이별하는 자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혼했잖아요. 거기서 또 우리는 치유를 받고 물두멍으로 들어가고 말씀과 금초대와 금향로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삶의 능력도 이제 거듭나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 땅에 이러한 그 놀라운 금빛 찬란한 그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는 살아계시고 우리에겐 이런 구원의 길이 있고 이런 믿음의 길이 있고 죄 사함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내가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전도하는 그 능력이 십자가 안에서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순종하는 능력도 갖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모든 걸 내려놓게 돼요. 어떤 아이가 그 사랑스러운 애기 같은 아이가 아이스 도자기에다가 손을 집어넣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비싼 도자기인데 부모님이 막 손을 빼려고 안 빠져요. 어떡하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깝지만 깨뜨려야 돼요. 깨뜨려야 돼요. 깨뜨렸더니 그 애가 손을 주먹을 쥐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어요? 구슬을 가지고 있어요. 구슬 하나 잡고서 있느냐고. 비싼 그 도자기를 깨뜨려야 돼요. 우리가 내려놓을 때 내려놓아야 돼요. 이걸 붙잡고 있으니까 죽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사망을 낳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상상할 수 없는 변화와 능력과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 보너스예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 은혜가.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이 십자가의 능력과 그러한 특별한 그 선물을 깨닫지 못한 영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 앞에 선 자들. 어떤 이들은 정말 큰 복을 누리고 어떤 이들은 그냥 저주 아래 결국은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먼저 십자가를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 우리가 잘 알죠? 우리 26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주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지금 예수님은 이제 그 관저에서 재판받는 과정도 힘들었지만 그 관저에서 이제 십자가를 주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모양인지 뭐 영화에서 본 십자가 모양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 상상은 하겠지만 그냥 가로의 긴 나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왜 가서 이제 그걸 맞춰서 만드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가는 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됐을 때 로마법에 의해서 그냥 로마 군인은 누구든지 징집할 권한이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누가 징집이 됐어요? 구레네 시몬이 징집된 겁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자기는 군인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군인처럼 된 거예요. 그냥 징집이 된 겁니다. 십자가 져라. 이건 저항할 수가 없어요. 이건 군인이 준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됐어요. 사람들은 저 저주의 나무 더러운 나무예요. 그냥 근처에만 가도 자기한테 저주가 올마예요. 올마.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구레네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억지로 진 그런 십자가지만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영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도 복된 줄 믿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누가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고르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이 십자가를. 이게 여러분 참 놀라운 아이러니고 역설이고 은혜인 거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이 많이 읽는 본문이거든요. 성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십자가를 지는 억지로 지는 이 장면에 옆에 가족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 지역에서 지금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명절이 돼서 이제 이 유대 땅에 오게 된 거예요. 가족끼리 다. 이들은 거기 먼 데서까지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주 유별났던 신앙 가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보니까 아내도 아들 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징집당해서 십자가를 지는 장면을 보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충격이었어, 충격. 예수님을 본 것도 충격이에요. 또 저런 사람이 있는가? 저 사람이 누군가?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그냥 충격만 받은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메시지를 누군가 여러분들처럼 크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통해서 들었겠죠. 아, 그분이구나. 그분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결국 여기 지금 말씀에 마가복음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나중에 로마서 16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이게 지금 아들이죠. 그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누가 이 말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정도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도 바울을 도와준 가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이 구레네 시몬의 가문이 영적으로 이처럼 큰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그런 축복도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 새벽기도 만들어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 억지로 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그런 억지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살면서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내가 어떤 손해도 내가 감수를 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손가락질도 받고 심지어 내가 돈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잃어버리고 시간도 내가 또 빼앗기고 막 그런 계산을 해보면 이 계산이 안 나와요. 내가 세상 살면서 저들은 그냥 공부하는데도 공부에 집중하고 있지, 친구들이 아니면 돈을 벌어도 돈에만 집중하고 있지, 뭐 놀아도 신나게 놀고 막 그냥 그러고 있지. 그들이 뭐 고난 주간이 어디 있어요? 이 시간에 가장 좋은 꽃 구경하러 가고 뭐 해외 여행 가고 막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있는 모습 자체가 이게 뭔가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구레네 시몬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왜? 구레네 그 시몬처럼 영생을 위한 대가는 치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치르셨듯이. 그냥 뭐든지 여러분들 은혜는 공짜야, 그러니까 다 공짜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그렇게 버리시기까지 그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자 이러한 영적인 대가를 치르고 구레네 시몬처럼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여인들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참 아파하는지 27절 말씀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가슴을 치며 막 슬피 울어. 여러분, 이렇게 울어보셨나요? 정말 이렇게 울어보셨나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예수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지금 막 눈물로 기도하는 이 그룹들,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여인들의 그룹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참 보면 그분들의 이 영향력은 무시 못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되는 데 있어서의 그 모든 역할면에 있어서 그냥 밤마다 저녁마다 와서 아니면
낮에도 와서도 뭐 끊임없이. 요즘엔 다들 여러분들이 바빠지셔가지고 저 교회에 오시는 것도 쉽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셨어요. 시간이 나는 대로. 여러분들의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들 아니면 할머님들 뭐 다 그 신앙의 연배들이시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19장 25절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정말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이들, 은혜 받은 이들. 이들이 또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이제 부활을 체험하고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또 그 역할, 그렇죠? 그 역할을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1장 14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이 여인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가장 최선이고 복된 일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정말 이런 우리들의 기도가 주님 안에서 큰 기쁨이 되고 응답의 축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특별한 부탁을 하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26절, 28절 이후에 주님이 어떠한 부탁을 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정말 지금 그의 눈에 온몸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 그의 눈에는 아마 이 구레네 시몬도 또 그의 가족도 그게 아마 특이했을 거예요. 그냥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은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이 나라와 민족과 앞으로 미래적인 지금 말씀대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지만 단지 그냥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묶여 있는 상태이고 그렇게 살지만 그래도 할 것 마음대로 하는 이런 상황 아니냐. 그러나 그것도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못할 때가 온다. 왜? 다 무너지고 이제는 다 죽고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예루살렘도 성벽도 무너졌잖아요. 성전도 무너지고 다. 그러한 다가올 미래를 두고 자녀들을 위해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부분이 큰 메시지로 와닿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아이들 여러분들 예뻐하고 귀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들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니 당장 우리 주변에도 몇백 개 싱크홀들이 막 생기면서 지금 안산 가까운 데까지도 막 그런 일이 나가지고 한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막 꺼지잖아요. 땅이 꺼지잖아요. 여기 산을 덮는다는 게 뭐예요? 아시아판이지 태평양판 막 지금 덮이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그냥 봅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 피해를 당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피해를 당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당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당할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 급박한 상황과 그 혼란 속에서 어떻게 그들은 살아갈 것인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 것인지 그냥 살 것인지 그게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라도 세상 떠나도 여러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과 살잖아요. 지금도 뭐 여러분들 산이 덮여도 우리는 걱정 없어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지금 푸른 나무에도 예수님이 푸른 나무처럼 그렇게 있는 그분에게도 죄 없는 분에게도 막 죄를 뒤집어 씌우는 세상인데 마른 가지 나무에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이제는 악과 선이 막 뒤바뀌는 거예요. 혼란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난 중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다음 특별 새벽 기도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주제로 같이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다. 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한번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여러분 교회가 이제 앞으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그냥 교회 학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젊은 세대들,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두 행악자들이 십자가에 있어, 십자가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강도들이잖아요. 잘 유명한 강도들. 그런데 한 강도는 그냥 비방하는, 예수님을 막 그냥 야유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한 강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의인이라고 오히려 드러낸 사람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백부장하고 이 빌라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4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말씀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시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은 마지막 한 영혼까지도 우리 주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면 마지막 한 영혼까지도 그 영혼을 그냥 두지 않아요. 예수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하도록 그들을 안내하고 붙잡고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까지 오늘 내가 천국 나와 함께 한다. 이런 확신 있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냥 옷을 찢어갖고 못을 박는 군인들, 여러분 다 그들은 예수님의 손도 잡고 옷도 잡고 십자가를 잡은 이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만 잡아도 12해열병이 났어요. 예수님의 손만 닿아도 앉은 배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입을 열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 앞에서 그렇게 있던 이들이 그저 그냥 희롱이나고 그저 웃기나고 그냥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세상이거든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분명히 이러한 가운데서 이들은 결국은 아무것도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끝난 인생들이 되고 말았어요. 구경꾼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은 이런 이들까지 바라바를 포함해서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세요? 마지막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3, 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 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용서하고 있어요.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자기를 죄인으로 뒤집어 씌우고 거짓의 영에 휩쓸려서 그렇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억울하고 손해를 보게 되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면 눈을 부라리고 막 거기에 대해서 막 그냥 안 갚음하려고 하는 마음이 막 안에서 불끈불끈 할 텐데 주님은 그런 거 다 없어요. 그냥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비의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쫓고자 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게 그냥 어떤 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양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목걸이 달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니라고요.
그저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근데 사단이 뭘 좋아하겠어요? 그냥 십자가 있어. 달려있지. 여기 뭐 있지. 뭐 교회 위에도 있고 다 있잖아. 그러나 그 십자가는 그냥 장식이야. 장식.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장식으로 액세서리로 그냥 무능한 십자가예요. 무능한 십자가예요. 매번 십자가 말을 하지만 그저 그냥 우리가 이빨름으로 얘기하는 것밖에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사단이 이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왜 우리의 가슴이 찔리고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나니까, 깨달아지니까. 은혜인데 감사한 일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걸 참지 못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겠어요.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었던 이들은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입니다. 다 마음에 찔린 거 똑같은데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이들은 돌을 들었어. 돌을. 스데반을 결국 돌로 죽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저들에게 죄를 돌지 말고 그들을 사해달라고.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 앞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이 시간 정말 죄를 내어놓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주님과 함께 낙원을 가게 된 것처럼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주변의 모든 영혼들, 그들도 이제 주님께로 함께 나아가는, 이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욕심이 많아요. 너무나 그런 것들을 채려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을 자꾸 가려버리니까 교회 생활을 해도 그렇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스데반이 보여준 이 용서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드러나고 열매 맺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이 서로 축복하시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합시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합시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또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 분들은 용서 못할 사람 용서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에 그가 오시니 우리 주일날 찬양하셨는데 악보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아닌가요? 찬양이? 오늘 예수 어린 양. 네, 죄송합니다. 예수 어린 양 십자가 그 사랑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예수 어린 양 그의 능력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도록 함께 찬양합니다.
수 있게 달라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만큼 이 땅에서 맡게 된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